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한 14년 전에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학교 짱의 뺨을 막 부여잡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유, 또 그걸 보여주시네. 우리나라는 학생의 이 잘잘못을 옛날에 따질 때도 아버지 직업을 물어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입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취직이라고 말합니다. 취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신입 직원을 뽑을 때에 지원자의 실력이나 가능성, 지원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만 보고 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지원서에는 키나 몸무게까지 적어야 하고 거기다가 가족관계를 적는, 요즘은 없어지게 하지만 여전히 가족관계까지 적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사진 붙이는 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진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미리 판단해서 얼굴을 보고 뽑을까 말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진을 아예 붙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죠. 입사 지원서에 붙일 사진 때문에 성형을 하고 사진을 찍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려는 노력들이 여전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은 결코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바른 신앙으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문구로 그대로 읽으면 주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주여 어디 사십니까? 주여가 랍비,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선생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생님의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질문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안드레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정말 따라가도 되는가? 이 사람의 배경을 먼저 알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알고 이 사람의 환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도 좋은가? 이걸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배경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먼저 찾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안드레의 질문에 생뚱맞게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와보라. 와보라. 주여 어디 사십니까? 와보라. 바른 대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대답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안드레를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보라. 그리고는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예수님 자신을 만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딘가를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짓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와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며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체로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령은 내 안에 있고 육체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개가 다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 몸, 이 외형적인 이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를 따를 거냐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하는 거, 밥 먹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내가 육체적으로 뭐 손으로 뭘 하는 거, 이거 다 나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따를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은 죄를 쫓아가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니까 눈이 정말 번쩍 떠 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여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안에 죄악된 본성을 쫓아가는 그 마음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나무가 갑자기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나무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는 쳐다볼 가치도 없고, 그 나무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아니하고, 그 나무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그 나무는 나를 유혹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고, 그 나무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나무는 그저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의 나무,
그러니까 내가 상관할 바 없는, 내가 개입할 바 없는,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저기 존재하는 나무,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던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새로운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옛자와 새로운 자라고 우리가 이 육체와 성령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옛자인 죄의 본성에 매여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성령은 어느 한쪽을 보완해 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립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17절에 보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방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과 성령은 서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치 자석에서 남극과 북극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육체와 성령의 관계를 매우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말아야 하는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일이란 말은 결국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나아갈 때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들,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진다, 욕망을 가진다 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욕구한다, 욕망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런데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는 것을 내 욕망을 막 가진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싫어하는 것은 욕망을 가지지 않아. 싫어하는 것은 그냥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뭐에 대한 욕망을 가져요?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지금 이제 자꾸 우리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을 좋게 가졌는데, 좋단 말은 내가 좋은 것.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어. 너무 먹고 싶어. 단 게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초콜릿만 보면 미쳐. 막 그냥 막 눈이 막 입에 침이 막 흐르고 너무 미쳐. 그러면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욕망이 일어나지, 싫어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과하게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서 그것에 몰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욕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전전긍긍하죠. 막 갈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이것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상황을 이렇게 좀 조율해 볼까? 조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강하게 얘기해 볼까? 아니면 얼러 볼까? 아니면 달래 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과해지면 욕정적이 되기도 하고,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육체가 가져다주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15가지 욕구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이렇게 묶어보셨는데 4가지 카테고리로 묶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에 대하여, 두 번째는 종교적인 면에서, 세 번째는 사회, 네 번째는 이 음주의 영역에서 4가지를, 이 15가지를 묶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의 영역입니다.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 자체는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들이 막 끌어올라서 잘못된 것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해야 될 성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확장, 욕구가, 욕망이 과해지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추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만남 속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와보라 하시는 주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내가 네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끌고 들어와서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이죠. 나에게 맞추려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과해지면, 욕망이 나타나게 되면 우상숭배와 추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맺습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과해지면, 이 욕망이 과해지면, 이 욕구가 과해지면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분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분냄도 과해질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죠. 죄된 본성이 과해지게 될 때, 욕구가 과해지다, 저거 가지고 싶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순수한 마음에서 가는 것은 좋은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욕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나잖아요. 그게 과해지면 집어던지기도 하고, 더 과해지면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분내는 게 사람을 요즘에는 막 그게 과해지니까 어떻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과해지는 것이죠.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말이 들려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과해지면 당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은 더하죠. 투기도 마찬가지. 잘못된 열정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의 영역을 말하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술 취함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은 그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의 원어의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막 걸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게 방탕함이라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남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방탕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에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냥 자신의 삶의 근원이 그냥 죄의 본성을 늘 그냥 줄줄 따라가는, 툭툭툭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요? 반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이걸 받을 수 있겠는가?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의 자리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유업을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육체의 욕구들, 잘못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욕망, 과도한 욕망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과한 욕망, 넘치는 욕망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는 육체의 열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세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 묶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사회적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설교는 당연히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따로 모아서 9주간 설교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본성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욕망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욕망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욕망마저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욕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욕망을 이겨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의 본성이라는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우리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내 발걸음으로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들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맺겠다고 교회 나와서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한다고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혀지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성령 안에 내가 거주하며 살아갈 때에 오래 참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의 뿌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로 충성의 삶이 나오게 되고 오래 참음의 삶이 나오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석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목석 같은 사람들이란 말은 뭐예요? 건드려도 반응도 안 하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그냥 멋대가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 절대 감동받지도 않고 어떤 욕망이나 육체의 욕구도 절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할,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석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좋은 것 보면, 제가 좋은 걸 보면 욕망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걸 하고 싶어서, 뭔가가 자꾸 하고 싶어서 욕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극을, 그러나 그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그걸 끌려가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분명하게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만 잘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하면 누군가 옆에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 잘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끝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상처를 받거나 지치거나 결국은 그나마 밑바탕에 좀 남아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제부터 저 일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일 시키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일하기 이전에 뭐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기 전에 기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찬양대 찬양 연습 딱 오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오늘 좀 이끌어 달라고, 성령이 나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찬양하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일.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옆 사람 왜 이렇게 소리를 잘 못 내? 이러고 꼬박꼬박 당신 소리 좀 잘 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야. 주방에서든 교통 사역을, 밖에 주차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일이 중심이 되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욕망만 일어나요. 일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욕망,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욕구, 이런 욕망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고요.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로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만 잘 맺게 하겠다고 맨날마다 그 배 나오면, 사과 나오면 거기다가 사과를 닦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잘 씌워주고 그것만 해도 되나요? 여러분, 열매만 잘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뿌리들이, 나무가 건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땅에 거름도 주고 그 땅에 그 환경도 만들어주고 상황을 다 만들어줘야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앉아있는 것, 이것으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 내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을 붙잡는 삶, 육체 죄악된 본성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행위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으라.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과 하나 되라. 성령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고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본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욕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붙잡는 용기가 또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성령을 붙잡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감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